네,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곤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홍해를 건넜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의심하는 이런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곤고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오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들 왜 나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가? 이런 식으로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에 많고요. 특별히 기질적으로 우울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이미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셔서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새롭게 읽으려고 애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예수에 대한 지식 혹은 1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은혜들 이런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밖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것일 수 있고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휙휙 읽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새롭게 열심히 신선하게 읽으려고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거죠. 오늘 도마도 제가 여러분에게 좀 그렇게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의심 많은 도마, 회의주의자였고요. 우울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석가 아더 핑크에 따르면 이 도마라는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낙담,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도마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도마가 이런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때 그는 믿지 않겠다라는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도마의 성향을 먼저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 요한복음에 2번 등장합니다. 도마가 처음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광야 지역의 지방에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위험했기 때문에 그리로 가신 건데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했기 때문에 그 손에서 벗어나서 그리로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갈이 오자 이틀 동안을 지체하신 다음에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리죠.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처음 말하는 대목이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굉장히 충성스러운 말처럼 들리는데요. 굉장히 우울해요. 이게 도마가 요한복음에서 처음 한 말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의 기질을 잘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도마가 말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강론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결론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도마가 말하는 두 번째 대답이 바로 이것인데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게 두 번째 도마가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저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자로 삼으신 이 사람 가운데 바로 도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런 배경을 가지고 도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가보시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디두모라는 말이 쌍둥이란 뜻인데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도마고 그 도마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자, 성경을 제가 자세히 읽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읽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잘 알수록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음미하는 거죠. 자,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두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첫 번째는 도마는 왜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은 도마가 없는데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24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근데 왜 예수님은 도마가 없는데 나타나셨을까요? 또 도마는 왜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24절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쫙 읽어보시면 쭉 읽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는데 나타나셨는지 그리고 도마는 왜 이 자리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 자리에 없는 것은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도마의 기질이 의심 많고 우울질 기질에다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도마는 지난주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열심히 따라왔고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이 지난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도마는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에 절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부활에 관해서 가르치신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거죠. 원래 의심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았을 때 모든 소망이 다 산산이 부서진 겁니다. 도마 입장에서. 이미 무너진 자신의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기에는 너무 지쳐있고 힘든 거죠. 너무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좌절감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혼자 있고 싶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나 충격이 됐던 거예요, 도마에게. 이 현실주의자에게.
모든 소망이 끝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렇기 때문에 도마는 지금 혼자 있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도마가 안 믿는 거죠.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느라, 여기 잘 보시면 그 헬러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도마가 말하는 거죠. 회의주의자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니까 정확히 그런 표현 한단 말이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을 거야. 이게 도마의 캐릭터입니다. 도마의 성격이에요. 도마는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서 15장에 20절, 22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도마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자가 도마인 겁니다. 그래서 도마의 신앙관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믿는 것이 보는 거죠. 우리가 가진 신앙은 믿는 것이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설교도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도마 같은 성격을 가진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면들을 주로 보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도마가 없는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를 다시 만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생겨나는 게 믿음인 거죠.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도마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상식과 내 지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넌센스야. 나 못 믿어. 내 손으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만져보지 않고는 난 절대 못 믿어.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난 안 믿어. 이게 도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도마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내 상식과 내 지혜로는 절대로 나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마의 모습인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제가 이 여드레를 지나서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았었어요. 여러분, 여드레면 일주일입니다. 정확히 일주일이에요. 자, 도마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도마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계속 와서 말합니다. 도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고. 난 안 믿어. 둘째 날도 와서 말합니다. 도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니까.
난 안 믿는다니까.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 난 안 믿어. 셋째 날도 와서 말했겠죠. 이런 젊은 사람들 말 들으면 꺼져. 나 듣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제 목요일쯤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매일 와서 체근합니다. 도마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여러분이 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요일쯤 되면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왜 내가 없는 데 나타나셨지? 왜 예수님은 내가 없는 데 나타나셨지? 나도 제자인데 3년 반 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내가 없는 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지? 과연 그 친구 제자들의 말에 사실이라면 왜 예수님은 내가 없는 데 나타나셨지? 난 제자도 아닌가 보다. 이게 여러분 금요일쯤 되면 뚜껑이 열리겠죠? 토요일쯤 되면 완전히 열불이 날 거예요. 열심히 주님 따라다녔는데 나는 제자도 아닌가 보다. 이게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내가 가룟 유다 같은 놈은 아닐까? 나도 주님을 배반할 놈인가? 이 부정적인 사람이 그 생각까지 가겠죠. 이 일주일이 지옥 같았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까, 나에게? 나도 제자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요. 도마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 다 있는데 주님은 나타나지 왜 나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느 날 어디 부흥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근데 김 집사님이 거기 못 왔어. 다음 주에 딱 와서 보니 다들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았거든. 그때 기분 어떠시겠어요?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들 은혜 받았다는 나만 은혜를 못 받았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게.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난 가짜 신자인가? 이러지 않겠냐고요. 나는 가짜 제자 아닌가? 이런 생각 하겠죠. 일주일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 여드레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실 수 있나? 다른 제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계속해서 나한테 말하는 걸 보면 분명히 주님이 나타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없는데 나타날 수 있냐라는 거죠. 제자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드레 동안. 그리고 팔다리 붙잡고 앉혀놨겠죠. 그래서 오늘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함께 도마가 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런 신앙인 친구들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영적으로 곤고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부정적이고 우울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은혜 받는 자리로 데리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이 교회 역할과 비슷한 거죠. 이런 다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마가 지금 여드레를 지나서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겁니다. 문이 잠겼어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평강, 평안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일주일 전에 도마가 했던 말을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예수님께서 도마가 한 말을 다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말들을. 일주일 전에 도마가 했던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말한 대로 네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 만져보고 내 착자국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더 이상의 의심을 멈추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은 기독교인들을 궁극적인 기쁨주의자라고 그래요. 희락주의자.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뻐할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항상 긍정적인 면을 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도마같이 부정적인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고쳐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에요. 특별히 도마가 없는 자리에 오셨고 그 다음 주에는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오신 거죠. 더 이상의 의심을 멈추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처럼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한 것에 대해서 이제 믿어라. 더 이상의 의심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26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회복의 수단입니다. 도마에게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수단으로 평안을 말해요. 도마야, 너에게 평안이 있길 원한다. 더 이상의 의심을 멈추라는 거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고 이제 도마도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제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앞으로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마를 회복시키시고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20장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나오고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바로 앞부분입니다. 2번 평강이 나옵니다. 오늘 26절까지 하면 3번 나와요. 19절에는 20장 19절에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19절에 있는 평안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속사역의 결과죠.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셨단 말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지고 이제 너희에게 죄 사함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첫 번째 평강은 구속사역의 결과를 말합니다. 죄 씻음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속죄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20장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이 평안은 공급하는, 섬김을 위한 어떤 공급의 평안이죠. 너희들이 사역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반대를 경험하겠지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있을 거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그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에게 은혜를 줄 거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평강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26절에 두 번째 예수님이 여드레를 지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거는 도마를 향해서 하시는 평강입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평안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불안이에요. 불안. 여러분, 젊은이들은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더 메이크업을 해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이제 중년 이상 하신 분들은 끊임없이 돈을 모으려고 해요. 노후가 불안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떨까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운동을 하시거나 끊임없이 또 재물을 모으려고 하시겠죠. 여러분, 불안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불안하니까. 지금 있는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기 어려우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주식 투자하고 이런 거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강, 3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한 평안함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잘 못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게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안해하신다면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앙에는 평강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고요. 제가 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좋은 차, 좋은 집을 사는 것을 위해서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좋은 집,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거쳐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좋은 차, 좋은 집을 주시면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하지만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해서 살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불안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강함으로 우리가 오늘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안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평안함을 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28절, 29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드디어 이 의심 많고 부정적이고 우울질 기질을 가진 이 도마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데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압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그러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구절은 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이 구절이 유일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여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는 이 도마의 고백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의심 많고 우울질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도마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도마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다시금 찬찬히 읽어보세요. 영적으로 곤고하고 힘드시거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은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예수를 좀 덜 열심히 믿었으면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갈 수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은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상태까지 떨어진 영적인 공감이 여러분에게 있거든. 다시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다시금 따뜻함이 찾아올 것이에요. 다른 어떤 곳에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하듯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우울증적이고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서를 읽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금 묵상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공고함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이런 것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후원을 해주시는 이용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후 세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함을 충만히 누리시고 늘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면서 늘 오늘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도마의 이야기를 다시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의심 많고 우울질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날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